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이제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세상 밖의 청년들을 보면은 이 영육간에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취직, 그다음에 뭐 그 취직해서도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런 우리가 구호로는 위로가 안 된다. 진짜 안 되고요. 뭐냐 하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로, 우리 삶의 위로, 우리 인생 자체가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자막에 없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확히 따지면 오늘 강단에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우리 인간 위로가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 진짜 위로가 되지 사람으로는 위로 안 돼요. 물질로 위로 안 됩니다. 문화로 위로되지 않아요.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탁 이게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구나. 성경 읽으면서도 그래요. 성경 읽으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조차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도 한 현장에 가서 우리 교회뿐 아니지만 현장에서 만난 분인데 말씀을 전달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날 자기 부인분을 앉혀놓으신 거예요. 집에. 저는 몰랐거든요. 가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했어요. 몇 번 계속 사역을 했었죠. 그분하고. 끝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정의 삶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내 삶이었고 우리 가정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죠. 무슨 말씀이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 또한 죄 가운데. 그리고 마귀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이자 자기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말씀 읽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이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거 전달했을 뿐인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원을 하셔야 돼서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읽어드렸어요. 등록해놓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을 걸어갈 때에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함께함이니라. 그걸 읽었거든요. 읽었습니다. 저는 읽었을 뿐이에요. 읽으면서 눈을 쳐다봤는데 이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이 50대 남자분. 그동안의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교회는 다녔지 모르지만 세상 문화, 세상 꼭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러잖아요. 실제로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아내분한테 그랬습니다. 그 아내분도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속인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무속인 분들이 교회까지 갔는데 뭘 못 만났냐? 예수님을 못 만났다.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을까? 왜? 일단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찾아오셔야 되죠. 그렇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얻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방편이 뭐냐 하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이 안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고 지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번입니다. 본론 첫 번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거의 AD 90년 정도예요. 약 90년 정도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당시에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제 작은 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첫 번째, 적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것. 오늘 2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안티크라이스트 영어로.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문자적으로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나 그리스도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칼빈은 3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죄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외식하는 사람들. 실제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없으면 그 삶 속에 따라오는 삶이 없다고 하면 삶을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꾸 내 삶 속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만났는데 삶이 안 변하겠어요? 진짜 만났으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야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가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만나자마자 행동이 뭡니까? 물동이 버려버리고 뛰어갔어요. 그 마을로. 야 우리가 찾았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야 감동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구나.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그리스도 듣고 왔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좀만 더 있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좀 더 전해줬습니다. 그때 뒤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요 수가성 여인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세상에 참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직접적으로 뭡니까?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한 건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세상에 참 구주시구나. 그 구주라는 표현은 거기만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이때도 마지막 때인데 이 당시에 벌써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가 벌써 말세죠. 말세 지말인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 문자적으로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도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리스도에도 안 돼. 이거 벌써 적그리스도죠. 경건의 능력.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늘 영적인 거를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면수록 어떻게 되지냐?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고 자꾸 말씀 보는 삶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 업에, 이 업이 천한 게 아니거든요. 업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 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감사하고 능력 있는 삶이 사라지죠.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도록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했더니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교만으로 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은혜 받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성령이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한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것을 지금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다. 너네 그리스도 알지 않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근데 왜 쓰냐? 알기 때문에 다시 쓰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우리 인생을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다시 썼다. 다시 보면서 너의 인생을 그리스도에다가 뿌리 내려라. 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 내려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무슨 표현 했어요?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참된 위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기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메시가 신이에요. 간 메시.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예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메시를 보면 저래요. 저래. 발에다가 키스한다니까요. 메시 발에다가. 그랑 메시가 신이에요. 진짜. 그 신급이라니까요. 얼마나 그게 참 기쁘면. 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하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그게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 쭉 나오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인데 이 66권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보세요. 종교개혁 때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때. 왜 종교개혁이 됐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져 나가면서 그러다가 실제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가지고 1500년까지 왔습니다. 그때 말씀이 없었어요. 암흑시대. 아무도 성경을 말해주지 않아. 여러분들 지금 복된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말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그 당시에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갔냐 하니까 이제는 고해성사를 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행위를 해야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천국도 아니에요. 연호 중간 단계 가려고 하면은 돈 주고 사야 돼. 티켓을. 거기까지 간 거예요. 신앙의 척도가 그게 됐다니까요. 신앙의 척도가 성경이 아니고 다른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한 겁니다. 무슨 개혁이요? 말씀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 말씀을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얘기하고 10장 13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걸 두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가 딱 세워진 거죠.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중세 로마 카톨릭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개혁주의 신학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그 신학이. 그 개혁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모토. 개혁된 교회는 말씀 없이 행위로 가득 찼던 그 신비주의로 가득 찼던 거기서 나와서 말씀으로 개혁해 놓고 한 얘기가 뭐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돼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을 알고 마귀의 역사를 알면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 또 말씀 아니고 자꾸 다른 걸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말씀 말고 자꾸 뭐 어떤 방법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좋아져. 아니라니까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 통해서, 예배 통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예배가 살아나면 전도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 뭘로요? 말씀 가지고. 감격. 하나님 만나는 감격, 감사, 기쁨.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의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돼요. 오늘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어요. 그러면 거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목사의 메시지는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왜 로마 카톨릭 됐어요? 교황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왜 필요하냐?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방편일 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느끼면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죠? 성령이 깨닫도록 이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적용에 대한 거는 이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또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목사 필요 없다, 뭐 교회 학교에 교사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너희들의 믿음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해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와 있죠. 같은 요한이 썼습니다. 오늘 2장 27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디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말씀에도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또 말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로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삶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주님 이 한마디만 해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야. 정말. 그래서 제가 주님 하면서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 할 때.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인격적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실 수 있도록. 인격적 교제. 그러면 예배도 뭐가 됩니까? 인격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 예배요. 아까 제가 처두에 말씀드렸죠? 그 남성분. 감사하게 성령께서 그분에게 뭘 허락하신 거냐면 문제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질병을. 그래서 내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랬대. 자기 딸들을 앉혀놓고, 딸들이 청년인데 뭐라 하시냐? 이제 우리 진짜 하나님 믿자 이랬대요. 우리 가족 하나님 믿자. 앉혀놓고.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요. 말씀이면 되는구나, 말씀. 제가 한 게 없다니까, 말씀. 진짜 성경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성경 하나 가지고. 그 말씀 하나에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거. 어느 정도로 성령이 끄시냐? 너무 힘드니까 막 자살하고 싶더래 막. 진짜. 복음을 아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내면에서 또 그리고 주변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왜요?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님, 정말 내 인생에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느끼고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내 삶 속에 실제로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 모든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구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딱 있어요. 실제로 말씀이 없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느껴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뭐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교회에도 말씀이 없구나. 정말 이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그리고 내 내면도 진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려지냐?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 쓰는 걸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실제로 힘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전도하자 이 자체가 벌써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은 저절로 홍보가 되지. 얘 좀 말해볼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무당들이 왜 교회까지 갔는데 무당 됐겠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어. 그래서 말씀 없는데 그러면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주의 종이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참 부흥이거든요. 영적 부흥. 말씀이 확 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말씀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진짜 새 영을 나에게 달라고. 그 시작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실제 나라도 어려워. 이제 막 전쟁 나가고 포로 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이라고 했어요. 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물입니다. 영적인 물. 영적인 물이라니까요. 우리 생명도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물.
모든 것이 물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뿌리신다? 영적인 물. 무슨 물이요? 살아나게 하는 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신다. 물을 뿌리셔서. 우상 숭배가 뭐 부처상 놓고 그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하시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우리 시선 찬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 마음 보게 될 때. 그러면은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가지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은 완전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릴 수밖에 없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래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전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에 두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말씀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한 구절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럼 이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 진짜 좋습니다. 제가 간혹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시편 말씀을 보내거든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알고 맨날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누리게 해달라고. 저는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 친구한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요셉이 누린 복음. 요셉이 자기 스스로 나 성령 충만해. 이래 적이 없다니까요. 누가 그랬죠? 불신자가 바로가 보고도 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랬지. 야 나 성령 충만해. 나 복음 알아. 너는 복음 모르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봤는데 전도자예요. 너무 멋있어. 누가 봐도 이렇게 느껴야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겸손하고. 진짜 신앙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했는데 내가 깨달았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구절 붙잡고 진짜 집에 가서 펴보세요. 펴보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자꾸 보고 싶다. 내가 오늘 말씀 폈다 이게 아니라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성령께서 녹화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우리 배너 있죠? 영화 배너. 그거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를 이제 반박을 하려고 저 예수쟁이들 미친 거다. 예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어서 기독교를 깔려면은 기독교의 경전을 알아야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성경은 있는데 자기 성경 통해서 아무도 옆에 티칭해 준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배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오늘 그랬죠? 기름을 너희 안에 부었으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필요 없다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신다. 그러면 이 자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이 자리가. 저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진짜로 말씀이 살아나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감각하게 해달라고.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본문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오늘 에스겔 36장 25절 17절, 시편 119편 18절 이대로 한 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딱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교제라니까요. 교제. 저희 딸이 제가 이제 OS를 좋아하거든요. OS 상표 얘기해도 되죠 뭐.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딸한테 야 오늘 아빠 OS 먹는다 이래 하다가 맛보니까 맛있거든요. 왜? 그래가지고 자꾸 사달래. 저 그걸 보면서 그냥 볼 때마다 얘는 무슨 근거로 나한테 그렇게 때를 쓸까? 무슨 근거로? 아빠 부자인 줄 알아. 다 모든 게 다가. 그래가지고 저번에 또 영하의 날씨를 뚫고 사왔단 말이에요. 하나 먹으니까 또 절 닮아서 하나 먹고 끝내질 못하는 거예요. 또 달래. 제가 머리를 썼어요. 아주 속은 줄 알았는데 속아 준 거더라고. 어떻게 했냐? 너 그 황금알을 넣는 거위 알지? 이래. 안 돼. 저 아빠 뱃속에 OS가 있는데 그 하루에 하나씩 OS를 낳는다. 또 달라고 하면 없다. 매일 하나씩 줄게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또 하루에 하나씩 끝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뱃속에서 나오는 신용을 하면서 OS를 딱 줬는데 에이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켰구나. 속아줬어. 나보다 낫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제가 되어지면 그 삶은 어떻게 되냐면 찬양이 나와요. 자꾸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찬양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찬양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내 삶 속에 자꾸 찬양이 안 나온다. 하나님과 교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성령 충만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 듣는 것도 있지만 찬양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신생할 때만 울 때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울 때만 울 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또 그쵸? 네. 그러니까 또 노래를 불러주니까 음이 나오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늘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